이제 시편 69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69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꽃,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시편 69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누구다니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에 생명을 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그 말씀에 생명을 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하를 보고 시편을 보면 다윗이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냥 고난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도 큰 고난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에 모든 걸 걸고 기도했을 때 결국엔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결국에는 다윗은 말씀이 생명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시편 69편 말씀, 저는 이미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이 제게 주시는 또 말씀 저도 이미 받은 가운데 저도 이 말씀으로 희망을 얻고 다시 힘을 얻고 믿음을 얻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분들을 위한 말씀이냐면 기도를 했는데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은 보이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다 보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어져요. 바로 이런 분들 내게 주님이 희망으로 주시는 말씀. 성도님 먼저 오늘 다윗이 정말 큰 고난을 해서 절대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1절 2절 말씀 제가 세 번역성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가 지금 당한 고난이 얼마나 여러분들 컸으면 얼마나 절망수냐면 물이 목까지 찼대요. 그래서 이러다가 자기 나 죽는 거 아닐까 이 정도 수준에서 고난이 깊었고 절대 절망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시편 다른 부분들을 보면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도다 이런 내용도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기도 제목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위로되지 않나? 다윗도 어떤 기도 제목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신 기도 제목도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 관해서는 지금 자기가 목에 물이 찰 정도로 너무너무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아예 부르짖다가 몸이 지쳤대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쩔 때는 응답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기도하다 지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처음에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힘있게 기도하다가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나오면서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 뭐예요? 몸이 지쳐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렸대요. 여러분 이 심정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시거나 그냥 어느 정도 시간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기도 제목만큼은 그 기도 제목이 너무도 힘든 그 문제 때문에 너무도 힘든데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 기다리고 있고 어쩔 때는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는 거고 정말이요.
어쨌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성도님들, 첫 번째 주님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시편 69편에서 다윗이 너무 귀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그렇게 지금 목에 물이 찰 정도로 고난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도 다윗이 자기 마음을 누구한테 지금 다 쏟아나요? 하나님께 쏟아.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말해요. 하나님, 내 주위에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6절 7절을 보면 자기 가족들,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 관계도 다 끊어졌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 가족들도 나를 버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2절에서는 사람들한테 모욕과 조롱을 당했다고 말하고, 20절 2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또 인상적인 게요. 다윗이 자기가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원수들을 하나님께 벌해달라고 기도해요. 25절 그들의 집이 폐허가 되게 해주세요. 27절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벌해주세요. 28절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려주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사람 때문에 시달린 사람은 이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심지어는 그가 가족이라도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사람 나를 너무 아프게 했어요. 괴롭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심판해 주세요. 벌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솔직히 저는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시편 69편을 통해서도 그렇고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다윗은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순간에도 뭐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해도 응답이 안 보이고 기도하다 지쳤어요.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지쳤어요. 하나님, 나 힘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요. 하나님이 버려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또 힘없이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서 드리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하를 보면 다윗의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이 됐잖아, 결국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염려와 두려움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물론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만 염려하면서 기도 드려 하셔도 괜찮아요. 절망하며 낙심하며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이 정말 심판해 주세요. 정말 내 마음을 그냥 쏟아놓으면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수치당하지 않게 하세요. 반드시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절대 중단하시면 안 돼요. 기도 중단했다, 거기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를 계속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약속을 이루세요. 근데 기도 중단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가정을 위한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가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든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힘없이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면서 몸이 지친 가운데 기도할 힘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우리는 압니다. 다윗의 기도가 결국에는 믿음이 없는 기도로 끝나던가요? 아니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 기도하다 지쳤어요. 나 이러다 눈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시편 69편을 보면 다윗이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겨요. 왠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고 참 다윗이 여러분들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 힘없이 기도하고 낙심하며 기도하고 절망한 가운데 기도해도 다윗은 기도할 때 결국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붙듭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이게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인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한결같은 사랑. 다윗은 굳게 믿은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거를 잊지 말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까지 저 여러분들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또 하나, 인자로 진리로 구원하신다. 그래서 진리는 바로 뭐예요? 히브리 언어로 에메트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성도님들, 이 두 가지.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절망과 낙심해도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인자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진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요? 30절에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믿어지니까 찬양하게 되고 오늘도 시편 69편은 찬양의 기도로 마쳐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기도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믿음이 생깁니다. 믿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기도가 마쳐질 때 여러분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있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1절, 2절,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세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솔직히 나 많이 힘듭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솔직히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지치기도 합니다. 내가 눈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기에 기도의 자리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기도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도해도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기도를 중단하지 말게 하소서. 믿음으로도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게 하시고, 힘이 있을 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힘이 없어도 기도하게 하시고, 오 주님,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13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다윗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건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한결같이 사랑하듯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하나님 진리로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다윗과 같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으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염려가 믿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이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게 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내 기도를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시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가 찬양과 감사로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